말씀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깊고 오묘하게 그러면서도 포괄적으로 빠지지 않고 상세하게 정리해 놓은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을 대신할 만한 말씀은 아무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순환을 당하고 고통당하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되셨는지, 왜 그분이 그렇게 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과 영광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게 했는지, 그에 대한 상세한 말씀이 바로 53장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한 가지 주제로 말씀한 아주 명약의 말씀, 귀한 말씀, 보석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신구약 성경 66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다 보면 1독을 읽고 2독 읽고 5독을 하고 10독을 하고 20독을 하고 100독을 하고 1000독을 하고 10,000독을 하고 계속 읽다 보면 한 가지로 일축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일축된다. 그렇게까지 말씀했죠.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지식적으로 끝난다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성경을 읽고 그냥 감동을 느끼는 정도로 끝난다면 이것도 역시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특별히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계시하심과 구속사적인 그 섭리를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잘 인식하고 그것을 삶에 접목해서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안다면 성경을 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용서와 사랑할 줄 압니다. 이런 사람은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깁니다. 이런 사람은 억만금을 주어도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 상실감에 빠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시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악의 짐을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인식하고 있는 것이 최고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생각과 이런 신학 사상에 이런 신앙심에 배어있는 사람은 후덕하고 믿음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부족함이 없이 자족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살아가게 된다라는 어법과 여러분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은혜를 알면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고 자발성적으로 이 속에서 불같은 것이 나오고 넘치는 은혜가 샘솟듯이 나와서 한평생 살아가도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주님 영광 위하여 살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뵙길 원합니다, 그 나라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는 있을 마음이 없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나요?
오늘 2026년도 고난주간, 그것도 성금요일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30을 살았나요? 50을 살았나요? 80을 살았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 때문에 살았는지, 지금도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한 번쯤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직도 불만이 많고, 아직도 마음 한쪽 구석에 허전함이 계속 요동치고, 누려도 먹어도 이 모양 저 모양 모든 혜택을 가져도 여전히 불편하고 내 속에 평강이 없다면 아주 심각한 수위의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무슨 병입니까? 죽을 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처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는 불쌍한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게 뭐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목적도 없이, 은혜도 없이, 감사도 없이, 비전도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목적이 달라졌어요. 비전이 달라요. 살아가는 그 뜻과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의 은혜의 향연이 향기로운 꽃처럼 피어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부활이 없다는 것이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역설적인 표현을 한 겁니다. 다른 말로 재해석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부활 소망을 믿고 있는 크리스찬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면 이 또한 불쌍한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을 했으나 헛믿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질병과 쓰디쓴 아픔과 상처 때문에 여전히 괴로워하고 아무 소망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꽤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헛믿음 가진 겁니다. 50년, 60년 신앙생활 했어도 여전히 육신의 소욕 가운데 아무런 뜻도 없이 가치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고 살고 이런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알기만 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닥치면요, 곤란한 상황이 닥치면 얼마나 육신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종종 크리스찬들을 비웃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믿어도 헛믿은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인데,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행동하는 거 보면 아이고, 믿음의 사람 아닌 것 같아. 향취가 없어. 인내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체질이 없어. 오히려 남의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지 주는 사랑도 구제도 없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고 세상 이야기로 가득 차가지고 입만 열면 세상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권세 이야기, 정치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출세했다는 그 야망과 욕망의 이야기로 계속 속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비웃습니다. 왜요? 아이고, 믿음의 사람이 더하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는 것만. 저러려면 예수 믿는지 몰라. 교회 가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이고 더 한다니까.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 같은 애라고. 여러분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선대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만 정말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진리로 살고 세상과 타협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칭찬받고 야 세상에 저런 사람들도 없다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더라. 예수님은요, 칭찬도 사람들의 존귀도 받지 못했습니다. 참 예수님은 세상의 조롱을 몸소 다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요, 죄인의 친구가 되고 심지어는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초라하게 그렇게 살다가 그것도 십자가상에 비참하게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오죽했으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연한 줄기 같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아유, 메시아라면서 죄인의 친구이고 메시아라면서 천한 것들하고 놀아나고, 메시아라면서 왜 죽어 살아야지, 죽을 거에서도 살아나는 게 메시아 아니야?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나 때문에 되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이, 광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주님의 인내심, 오래 참으심과 주님이 의도적으로 당해 주신 바보 같은 삶을 산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능해서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어귀를 쫙 1km가 채 되지 못해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진행해 갔는데 발길질을 하고요,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요. 아이고, 저자가 예수냐고, 3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건 어디로 가고 저렇게 됐냐고, 아이고 뭐 별거 아니고만 하고 예수님을 능멸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상에서 못 박여 죽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한평 강도와 많은 군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갖다가 예수님의 입에다가 대고 목마르다고 하신 그 주님을 조롱하고 놀렸잖아요. 자기 때문에 죽는 것인데 예수님 능력을 발휘하시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그 모든 수욕을 다 당하고 계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바보같이 살다 가신 분입니다. 왜 그렇게 사셨나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한 겁니다. 좀 손해보면 어때요? 불이익을 당하면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을 잃으면 만을 빼앗아 보려고 한다는 소리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거 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요, 막 화가 나가지고 불이 속에 일어나는 제자들에게, 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지. 베드로가 7번이라고 했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지. 너희들이 오른뺨을 때렸다고 막 분노하지 말고 맞은편 뺨도 내주라니까. 거둬달라면 속옷까지 줘버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사람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배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저 양반은 어떤 사람이야? 세상에 이치도 맞지 않고, 왜 저렇게 강조하고 그런지 몰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손해보고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당하라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나를 위한 삶이요 내 뒤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강조하시다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죽는 거야 하고 죽어주셨어요.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이렇게 죽어야만이 산다고 말씀하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2026년도 4월 고난주간 성금요일을 맞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 봐야 됩니다. 주님처럼 멸시당할 수 있냐 이겁니다. 채찍 맞을 수 있냐 이겁니다. 아마요 한 대 때리면요 법적으로 고소하고 난리 날 겁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바로 그 매를 맞고 그 수욕을 참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너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먼저 보여줄게. 너희를 위하여 용서하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죽어버릴 거야 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오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임 당한 것이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주님은 죽어주신 거예요. 모든 거 당하셨어요. 그 자리를 박차고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내려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가장 깊고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 권리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양화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 자신은 주님처럼 권리도 내려놓고 불이익도 당하고 억울함도 그냥 덮어씌움 당하고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지만 고소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하고 용서해버리고 그래서 1000가지 만가지 손해를 봐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몇 번은 못하리 그런 말 있잖아요. 3번 이상만 참으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러나 우리는 한 번 참기도 힘들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더 참고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내 것을 오히려 내어놓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그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핑계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대변하시고 말씀하시면요 죽지 않으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침묵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당해야 내 백성이 사니까 하고 주님은 자체에 갔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세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렀다. 속건제물이 뭡니까? 남에게 피해 입혔으면요 야, 너 그거 5배로 갚아? 10배로 갚아? 피해 입힌 것 이상으로 갑절로 갚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건제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갚아주셨다. 그래서 속건의 의미를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속죄의 의미는 내 대신 주께서 죄악을 담당하시고 죄물이 되어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속건의 역사, 속죄의 역사, 화목의 역사, 화목제물, 속건제물, 속죄제물, 번제물 이런 의미가 십자가의 은혜 사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잊지 마십시오.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반복적으로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몇 번이나 더 듣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올린 설교 보니까 엄청나게 올렸더라고요. 양화교회, 목동 양화교회 치고.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되새겨 들으면 참 기가 막힌 말씀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 이 본문 53장의 말씀을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고 할 수 있다면
남은 올 한 해 동안 묵상해서 주님 나도 실천자가 되겠다고 하면 여러분 집이 달라집니다. 가족끼리 달라져요. 형제 자매들끼리 존경받고 살 겁니다. 주위에서 아이고 어떻게 요즘도 저런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영광 드러날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약합니다. 저도 잘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제가 은혜 받고 다시 한번 돌이키기 위해서 전합니다. 우리가 오늘 한번 바꿔보자고요. 올 한 해 한번 바꿔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늘 성금요일을 맞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